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단과 성막들과 그 성막에서 사용하는 이 등불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은 채 500년의 시간이 되자 500년 정도의 시간이죠. 그 다음에 좀 길게 봐서 노아 때부터 그것이 이어졌다 해도요, 문자적으로 보면 한 1500년 정도의 시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1500년 또는 이 5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할 그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만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데나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것도 괜찮다고 하시고, 이삭이 그렇게 해도, 야곱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 그냥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특별히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실제로 성막 안에 사시는 것도 아닌데 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족속은요, 자기들의 조상들의 때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을요 믿었어요. 그런데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하거나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제단의 구조에 대해 말합니다.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어서 네모 반듯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장소인데 원어로는 미즈베하라고 해서요, 죽임당한다라는 의미인 제바흐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공간. 그래서 이 제단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번제단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번제단이라는 건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제물을 잡아서 연기를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이걸 흠양하시거든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자로는 번제를요, 불사를 뻔해 제사제라고 해서 불사르는 제사. 그러니까 이 제물이요, 온전하게 바쳐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요,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번제단 위에서 드리는데, 이 번제단과 이 밑에 불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물망이 있어요. 그물망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나무를 좀 공간을 둬서요, 이 위에 올라간 제물이 타면은 그 제물의 어떠한 숯과 재 같은 것들이요, 이 밑으로 온전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단은 이 높이가 1.36m 정도의 정사각형으로 통으로 속이 비어 있어요. 위와 아래가 뚫려 있어요. 그리고 길이와 너비가 2.28m로요. 소를 잡아서요, 얘를 다 이게 분해를 해서 이렇게 얹어 놓을 만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단은 이 특징이 있는데 내 모퉁이 위에다 놋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뿔을 만지면 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도 그 죄인의 억울함을 한번 들어줄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한 장치가 되는 거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노스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어서 제단 안에 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가 쌓이지 않도록, 그 다음에 원활하게 산소에 공급이 되어서 이 재물을 확실하게 불태울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고, 세 번째로는 제단에다가 채를 꿰어서요. 그러니까 이 채를 꿰어서 이 들고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높이가 1.3m에 가로 세로가 2.3m예요. 이거를요 들고 이동하는 거죠. 왜 이동하냐면은 성막은 이동식이잖아요. 이동식.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성막에, 제가 옛날에는 성막의 모습을 잘 모를 때는 이 성막이 그냥 뭔데 왜 누구는 휘장만 관리하고 누구는 이 제단만 관리하고 누구는 밖에 울타리만 관리하고 누구는 경비만 서고 왜 그래야 되나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 그걸 다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게요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레위족 속에서 한 몇 명 나와봐 그래갖고 그냥 몇 명이서 관리하고 이걸 치고 걷고 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요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 레위인 제사장들이 이걸 돌보는 게 맞아. 여러분, 그 제단, 우리 예수님께서요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깨끗게 되는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이 번제단이 먼저 성막에 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막의 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의 뜰은요 길이가 45m, 폭은 22m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사방을 휘장으로 둘러치게 해요. 평수로 따지자면 한 30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휘장으로 쳐진 벽의 높이는 2.3m 정도가 돼서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아무리 점프를 한다 한들 이 안이 보이지 않는 그렇게 담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고백한 궁정이요 이 뜰과 같은 단어예요. 성막 뜰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성막 뜰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흠없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성막의 뜰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13절부터 보시면 거기로 들어오는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문은요 한편에밖에 없어요. 동쪽에만 있는데 동쪽 중앙에 9.12m의 문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동편에 내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제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정해진 문이 있고 정해진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요 지금 신앙생활을 굉장히 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싶을 때 동행하고, 내가 원하면은 예수님이 당연히 반응해야 한다라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요 사실 그건 우리의 오해죠. 제단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의 제물과 완전히 연소되고 남은 채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도 않고 정해진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진 방법이라고 표현하면 지금 이 시대는 좀 죄송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 내가 편한 방법을 찾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신앙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20절부터는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등불을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라고 해요. 여러분,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도요, 옛날에 뭐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 이 밤에 불 켜고 사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뭐 했어요? 밤에 불 못 켜고 살았어. 제가 이 어렸을 때는 이 형설지공에서 막 이 달이 뜬 밤에, 응? 이 눈 위에 달이 이렇게 뜨면, 보름달이 뜨면은 막 그 눈이 반짝반짝해서 여기에 이제 막 책을 보고 막 반딧불을 모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던 건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반딧불을 보게 되니까, 반딧불이요, 여러분, 밝아요, 안 밝아요? 말 그대로 정말 반딧불이에요. 반딧불을 아무리 모아다가 해봐야 이거를 등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뭐 그만큼 이제 뭐 비유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그런 이제 표현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기름 구하기도 힘들고 여기에 온전하게 버티는 심지를 찾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막의 등불을 위해서 순수한 감람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 순수한 감람류는요, 무색해요. 그래서 연기가 안 나고 밝은 빛을 낸단 말이야. 지금 당장 내 삶에 비출 빛은 없어도, 기름은 없어도 하나님의 성막을 지킬 불,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살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게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시편 121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뭐예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어. 하나님이 불 안 켠다고 안 보여갖고 임재 못하고, 안 보여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시간상으로는 3,500년 전의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막을 짓고 뜰에 제단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통해 너희가 지켜라, 내가 너와 관계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다시 보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다시 한번 관계를 맺으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관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지나가는 애기가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그 애기를 불러다가 세워가지고, 너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내가 너 맛있는 것도 줄게. 막 그러면서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저기 하는 거야. 누가 우리 예담이가 너무 예뻐갖고, 야, 그냥 얘가 혼자 있는데, 너 너무 예쁘다, 우리 집에 가서 살자. 그러면서, 야, 우리 예담이한테 막 그러는 거야. 야, 예담아, 너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지 아냐? 너 이거는 사람들이 없어서 못 먹어. 막 이러면서요, 막 숯불구이 꼼장어를 막 예담이한테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막 빨간 닭발도 주는 거야. 예담아, 이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그러면서요, 막 수십만 원짜리 술도 한 잔 막 따라줘, 예담이한테. 여러분, 그럼 그거는 이 예담이를 사랑하는 거요? 아니죠. 그건 학대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일단 뭐예요? 납치야, 납치. 부모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와 제대로 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관계의 모든 것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그리고 아주 건전한 관계로, 세상에 다른 것이요, 어떻게 비집고 들어와서 이거를 헷갈리게 하고, 이거를
이 관계에 불순물이 끼지 않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요, 내 삶에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오늘 말씀처럼요, 어떻게 보면은 제한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구별됨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그것들을 행해야 하는 이 따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냐? 신앙생활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해야 하냐?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